오늘 시간에는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부모 공경의 명령이 단지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의 공경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듯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과 태도를 잃지 말기를 바라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스승 되신 성령님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진리의 참나라, 거짓의 나라가 아닌 천국의 진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자신을 증거해야지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도 분명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야지 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하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셨으면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증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더 크신데 왜 성령님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들을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오셨으면 자신도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마가 다락방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그래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육체로는 다시 오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셨음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육체를 입고 왔고 내가 피 흘려 왔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가시더라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게 된다면 너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오시면 예수님만을 증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 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륜을 잘 모르면 성령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왜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성령님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활동령이다, The Power of Life, 어떤 생명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힘이다, 파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삼신론적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아버지와도 다르고 아들과도 다른 독립적인 개체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전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은 간도 쓸개도 없는 분인가요? 사실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말할 때는 거룩한 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토 푸뉴마, 토 하기오스, 영어로 말하면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세상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게 하시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 스라천사가 6날개를 가진 상태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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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분, 전능자가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표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기 전에는 전능자라는 의미로 엘로힘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들 층 위에 운행하심으로 꼭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구를 품어서 이제 뭔가 창조 일을 하시려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영으로서 천지 창조에 역사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 다음에는 그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로, 아들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 불리거나 또는 예수의 영이라 불리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 구약 성경에는 아들의 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신 이후에는 이 영을 어떤 영이라? 아들의 영이라 부른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보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전도여행을 못 나중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곳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돼. 그때 누가 허락지 않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른다. 왜? 그 성령,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령님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면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독립된 이름을 또 하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구약시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낸 영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갈 때는 그 아들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때는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였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을 아들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별개요, 예수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삼신론적 삼위일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잖아요. 그것은 영을 동시에 존재케 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성령은 이 여호와와 다른 존재나 예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영, 이분을 바로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까도 창세기 1장 2절도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04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신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그것을 지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로서 당신을 계시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능력을 주기도 하고 예언하게 하기도 하고 각종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시니, 강하게 내려오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 없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다. 엄청난 강한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데 참여하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노수로 부어 만드는 일, 아로 새기는 일, 이런 갖가지 공부한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도 그의 영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해서 성령이 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이 성령이 가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예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영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은사보다는 더 다양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가려면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성령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곧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혀진 옛생활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다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수만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님께서는 독립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악한 영들에게 휩쓸리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귀신인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 귀신들도 한때는 천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가장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성령 또는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오히려 능력, 예언, 은사를 추구하다가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빠져서 가짜 성령 운동에 참여함으로 지옥에 떨어진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당신이 떠나가면 내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성령을 내 대신 보내줄 거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요한복음 이 다락방에서는 세 가지로 딱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쫓아가다가 악령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도 필요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추구함으로 거기에만 빠져버리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들을 핵심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일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언하신다. 예수님만을 증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그 평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이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구약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신 것을 성령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든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축소되어서 뭐 약하게 온 게 아니라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영으로서 말씀만 하심으로 이 가르쳐준 쉽게 말해서 예표론적으로 가르쳐준 것보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입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면 즉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는 오묘하고 심오한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의 들었으나 당신의
당시에 들었으나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이 성경 말씀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려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그 바른 예는 아닌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인간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 바울의 말로 예수님 말씀을 재단해서 아닌 것을 빼버리는 오늘날의 이 신학은 크게 잘못돼버립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했어요. 당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줄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가 곧 제자들이 오신다 했다가 자기가 살아서 주님께 부활해서 올라간다 했다가 그걸 나중에 바꿨어요. 왜요? 주님은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장 오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늘 읽어야 되고 암송할 정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일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분이 부활 후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14절을 볼까요?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이 번역은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왜냐하면 저가 내 것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독립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그 받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 더 확실한 예언을 더 하는지, 누가 더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지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행하는지에 따라서 사도라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저 사람 대단해 함으로 사람을 높이게 되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성령 사역자들, 지금 말하는 성령 사역자들 다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사역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면 요루루 몰려갔다, 저 사람이 뛰어나면 저루루 몰려갔다, 전부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탄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도 사탄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높이고 있다,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은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보낸 또 다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과거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서 사람이 능력 많은, 은사 많은 어떤 사람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복음사가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게 가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걸 힘입어서 미래 일을 알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잘하려고, 이게 전부 다 나중에 가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끄는 그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이 다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받을 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잘못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격이 달라지도 않고 삶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저주가 우환히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하며 일평생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왜? 저주받은 영을 따라가는가? 우리는 거룩한 영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모르고 따라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자 신약시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신경 쓴 것은 그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분이 전능자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분으로 통하여만 구원이 된다라고 그들이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자는 오직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역자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성령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오늘도 이 성령의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사역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나중에 멸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10년, 20년 정도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귀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귀신들을 성령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복음서를 정확히 이해할 때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성령, 진리를 붙잡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비밀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아닌 지는 자가 된다면 그 생명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자고 주의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또 누가 하느냐가 한 군데 더 나와 있어요. 오늘 15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언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역자가 성령의 사역자. 그분의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오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령만을 따라가서 성령이 또 다른 개체의 또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에 이끌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때로는 부러울 것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며 막 그랬다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귀신들도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같이 흉내내는 것에 쫓아가다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중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 이해하고자 성령님께 기도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달라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또 따로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은사, 사역자들, 능력을 행하는 자를 쫓아가다가 저주받아 재산 탕진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자는 곧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도 미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